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 8장 34절 말씀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먼저 돼지들이 몰수하는 장면을 목격한 돼지 치는 그분들이 마을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이곳은 제가 맡아서 관리하는 돼지들인데 이렇게 몰사했으니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고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의논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선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들고 갔더니 온 동네가 다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골기하는 대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 항의하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고 하는 말은 그 사건의 그 전모를 확인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들이 확인해 본 적 돼지들이 다 죽었더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과적으로 돼지만 몽땅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돼지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또 귀신을 향해서 명할 수 있고 그 돼지를 희생시킬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다운 그런 능력이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가정에 들어오면 피해를 줄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돈을 벌어서는 교회에 다 갖다 주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줄 아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라고 배척을 했던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참 능력과 사랑의 주로 바로 깨달았다면 주님께 간구해서 자기의 앞날을 맡겼을 겁니다. 자기의 영혼도 맡기고 자기의 생활도 맡겼을 건데 이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권능이 있으셨지만 믿지 않은 곳에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이적도 행하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적을 행해봐야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를 본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길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기들일 곳이 있으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 위에 무엇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땅 위에 무슨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틀림없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줄 목적으로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보다 그 얻은 것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최우선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요즘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든지 뭐 권사고 집사고 하든 간에 그 믿음을 보면 그분의 모든 그릇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인정이나 모든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인정을 초월해서 주님을 따라가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로 따라가면 처음에는 오해하고 욕하던 사람들도 정말 거기에 뭐가 있는 게 확실하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순수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은혜로 해결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 모 장로에게 교회 사업에 좀 협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 기도는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행함이 없어요.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말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요즘 그렇게 쭉쟁이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면서 그 속성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참담해요. 어떻게 저런 자들이 정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지 참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성장의 바로미터가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얼마나 봉사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면 뭐 씁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정녕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차원이 높아지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라 하지, 부탁한 거 들어주면 너한테 불이익이 온다, 그러시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신 거라서, 그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보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기까지 해서 그 사람을 건지시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행지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에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누가 못해요? 다음 9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죄로 말미암아 몸이 병들어서 소망이 없는 중풍병자와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은 다같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회복을 주시고 정의로 세우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오신 참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이성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오신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죄인이므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오히려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구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들어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사죄와 고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죄는 영혼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자를 주님께서 돌보실 줄 믿음으로써 나올 때 먼저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요. 암병으로 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결국은 배은망덕한 그런 자는 귀신이 하나가 청소를 했더니, 쫓아내서 청소했더니 7 귀신을 들어가와서 예전보다 더 못해서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메시아의 심을 알지 못한 자들은 신뢰보다도 비판으로 나아감으로써 주의 책망을 들었으나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지 않음으로 스스로 은혜를 저버린 자들, 그런 말씀이 3절에서 5절 말씀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온전한 회복을 얻고 자기의 그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6절의 말씀이고요. 또 사죄와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언제나 이적이나 능력보다 그것을 주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마태의 소명을 통한 비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일깨우신 말씀도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세관에 앉아 일하는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자기의 비전을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즉시 따를 수가 있었어요. 마태는 주를 따르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고 즐거움임을 드러내서 주를 대접하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도 초청해서 부족한 자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종교적인 인생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으나 그것이 복음의 진술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마치 의원은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품으로 나오는 자는 다같이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면 이미 구약에서 밝혀둔 진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주를 모신 자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금식을 귀한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강제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한다면 신앙이 미신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혼인식과 같이 만족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깨어질 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15절 말씀이 참고하세요.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모든 생활은 순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여건에 맞춰서 누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진리는 주님의 관심은 우리 육체보다도 심령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 우선으로 나아갈 때 육신도 필요를 따라서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심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더욱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더욱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수단으로 육신과 생활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비천이나 인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의 음성의 기쁨으로 따르면 주님이 친히 나를 맡아 보호해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다음 네 번째는 주의 오심을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 많은 자를 더욱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주와 교제의 삶을 합당하게 자연스럽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육신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그 회복 불능의 그 중풍변자를 받으시고는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죄의 속함을 주신 뒤에 그의 육신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사한 권세를 계시하는 기회를 가지셨고, 두 번째는 본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마태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 다음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데 대해서 의혹을 가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바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죄인을 부르러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몸이 병들어 소망이 전혀 없는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당시 그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실이 다같이 죄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죄인들의 은혜로 사랑의 선물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인으로 세워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세상 인간들이 죄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두 사람으로 생각하는 중풍병자와 세리마태를 받으시고는 새롭게 하신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들 자신 쪽에서 무슨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헌금을 많이 바쳤다든가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가 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장래 주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잘 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조건부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더 적나라하게 포인해주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의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기록하였고, 또한 누가복음 기록도 보면요 5장 19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신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전신 불성임을 말해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전혀 못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 가지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 자기의 비참함을 그대로 내놓고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소명받은 사건도 보면 그가 주님이여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결단을 주님께 표시한 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세관에서 세금 받는 세무공무원이에요. 지금 말하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중에 주님 쪽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소명과는 달리 베드로나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소명하심에 대한 그 접촉점이 마태에 비해서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갈릴리 바다에서의 베테랑급 어부라는 자존심에 손상을 당하는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풍성한 의꼴을 올리게 되는 경험을 접촉점으로 해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고 소명하셨고, 그 누가복음 1절에서 5장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나다나엘의 경우는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그 미리 아심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를 소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묻기를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벌써 보았노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당장 거꾸러져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께서 마태를 소명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제자와는 달리 전혀 전제가 없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의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서 소명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전혀 조건 없이 그대로 불러주셨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희소식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적대국인 로마 정부에 고용된 관리로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해가지고 악랄한 그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족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미움을 받았던 그런 형편없는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속담에 산에 가면 사자가 무섭고 시내에 가면 세리가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악질적인 인간으로 창기와 똑같은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에 낙인이 찍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식상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죄인의 대명사로 알리워지어서 현실에서 상종하지 못하는 해모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들 중에서 특히 세리의 장으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삭개오도 역시 그의 직책이 요사이로 말하면 세무서장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과 부를 소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누구와도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기는 삭개오가 왔지만 부르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기 세리 마태도 역시 예수님께서 전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불러주셨던 것을 보면 마태는 그렇게 불러도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을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지경에 빠져서 돌파구를 찾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탁 건드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여러 방면에 그 과정을 경험하는 많은 시간의 투자를 받아서 그때야 겨우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오랜 병으로 시달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으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어느 분이 찾아와서 전하는 간단한 몇 마디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고, 후자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내고 간증도 전해주고 등등 여러 방면으로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통과한 뒤에 겨우 복음을 수납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세리 마태는 통상적인 그런 예와는 훨씬 다르게 그는 주님의 소명을 받자 말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 가서 잔치를 거창하게 벌였던 사실을 보면은 보통 사람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마태는 자신이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된 사실에 굉장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를 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던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훌륭한 분이라는 한간의 소문과는 달리 부정한 저질의 세리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하급 불의와 별로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평을 가해왔던 거죠.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나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이 한 가지로 그들이 모두 회복 불능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회복을 능히 인간으로, 그리고 세리는 도덕적인 그런 정신적인 회복 불능의 인간인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 세리 마태와 비푼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놀라운 진리 하나를 여기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리스도인 자신이 사명을 밝혀주셨어요. 여기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원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육체의 병을 돌보는 의원이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예화나 또는 비유를 보면 어떤 의미로는 너무 쉬운 것을 가지고 사용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자층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도 무식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하고 쉬운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 이성이나 판단으로는 자기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착하고 올바른 사람을 예수님께 부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자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좀 얌전하고 착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겠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복음 전도의 임상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흔히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는 하는 그런 동네가 다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는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의 누더기 같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의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기 의라는 누더기를 벗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지. 그것을 벗지 않을 채로 그 위에다 입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착하고 악하고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단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볼 때 참 사랑이요 또한 이러한 죄인을 거지신다는 것을